건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다음 하기 전에 제가 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고민 안 하게 고민 아닌 고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집경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번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시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문을 잘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면 시위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 나올 만한데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잘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그동안 잘 들었으면 이거는 이제 압니다.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우리 각자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내가 만든 것이다. 무엇으로? 생각으로. 그러면 내가 만든 것이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만든다. 우리가 똑같은 광경을 보았을 때 70억 인구가 보면 똑같이 70억까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본 광경은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또 소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듣는 거, 냄새, 맛, 감촉, 기타 여러 가지 방법 그런 것을 똑같이 대하더라도 70억 인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70억까지가 다 다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다 압니까? 그 정도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뭐 차차 알게 될 거예요. 모르더라도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는 광경을 만날 때 그 모습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다는 것. 그것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장자 본문을 많이 했죠. 제가 주장자 본문, 황영산 본문, 그기죠. 자,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본다. 이 주장자를 볼 때, 이 주장자는 이 주장자로서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주장자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쳐다보고 또 잠시 있다가 쳐다보면 또 주장자가 다른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주장자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제 헛개비로 보는 건데 꿈속에서 주장자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꿈속에서 주장자를 보고 꿈을 깨고 나면 없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주장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러면 무소의 뿔처럼 부처님께서 혼자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참으로 안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아니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고 해야 맞아요. 응? 물론 가라고 해도 맞죠. 부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가야지. 가라고 했다면 가는 거고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처님께서 그 누구라도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각자 혼자서 가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 스스로가, 누구나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들어내죠. 환경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생각으로. 누구나 생각으로 만들어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제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보내고 두 번쯤 보내면 제가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마라 했는데도 한 번만 더 보낼게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답도 틀렸어요. 근데 그런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보냈어요, 저한테. 안 보낸 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보냈어요, 저한테. 저는 무소의 뿔처럼,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한 뜻이 이제 이런 뜻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 답이 때로는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 거나 틀리는 거나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행해야 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매일 시시각각 처처에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렇게 혼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는 거거든요. 혼자서 가라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고 있는 거야. 혼자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혼자서 판단하는 거 맞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가고 있으면서 왜 자꾸 더불어 가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태웁니까? 혼자서 잘 가면서 계속 혼자서 잘 가세요. 세원아, 니는 혼자서 잘 가고 있나? 응? 니는 어때? 나는 혼자서 안 갑니다. 더불어서 갑니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응? 아무리 우리는 같이 도반으로서 선생을 모시고 우리는 같이 갑니다. 그래도 혼자서 가는 거예요. 응? 결국은 누구나 혼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지 최상승 법문을 들어서 아, 그렇지, 내가 혼자서 간다, 이걸 느끼느냐?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다 같이 더불어서 가야 돼. 새말기서는 단체에서 단체 활동을 해야 되고 단체로 참선을 해야 되고 단체로 법문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 같이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스스로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헛개비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헛개비다. 그래서 꿈속의 꿈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보내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좀 답이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했잖아요. 이제 이유는 그다음부터 보내봤자 또 서로 머리만 아프거든요. 그럼 또 예를 들어 세 번째 보냈는데 또 틀렸습니다. 이런 놈은 또 머리를 싸매겠죠. 물론 그것도 공부는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밝혀야, 명확하게 밝혀야지 여러분들의 공부가 또 진전이 있겠죠. 매일 여러분들의 공부를 스스로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공부가 순일하다면, 제가 분명히 그랬죠. 항상 화두를 잡지 않는다면 항상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죠. 제가 이 말 떨어졌을 때 바로 답이 나와요. 이 말 떨어졌을 때 바로 답을 물론 못했죠, 여러분들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죠. 어떤 분에게는 처음에 답을 다 보내오면 다시 최근의 본문을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다시 답을 보내시오. 그래도 답이 왔어요. 또 틀렸습니다. 이제는 사양합니다. 제가 이랬죠. 3번까지 봐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늘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늘 놓치지 않았다면 제가 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한 이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면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두를 놓치지 않거나 새말기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바로 답이 나왔겠죠. 그만큼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놓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놓치면 망념이 일어나요. 놓쳤다는 것은 망념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놓쳤다는 것은 허망한 헛개비가 안 되고 진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로 다시 한번 착실히 제가 그랬죠. 눈만 뜨면 천정이 내가 만들었네. 이번 무소유불처럼의 관건은 내가 만들었다고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였거든요. 응? 내가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들었다고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특히 어떤 병통이 있느냐. 삼계유심이라고 하고 마음만이 진짜라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밖에 없다고 하니까. 마음밖에 없다는 말이 맞기는 맞지. 마음밖에 없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마음이란 상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만져볼 수 있습니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인식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봅니까? 그런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마음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상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마음을 비었다고 생각하거나 흑원 같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상을 가지지 마라 그랬죠. 마음은 오로지 마음뿐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걸 왜 생각합니까?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즉 내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로 인식한다면 바로 그때가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했죠. 맑고 깨끗한 거울을 마음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맑고 깨끗한 거울을 망념을 일으키면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라고 안다면 맑고 깨끗한 거울이 망념이 되어버립니다. 맑고 깨끗한 거울이라는 것을 비유를 했지만 맑고 깨끗한 거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거울이 없어요. 근데 비유를 했을 뿐이야. 할 수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망념이 맑고 깨끗한 거울을 덮어버린다. 망념이 되어버립니다. 망념이 되어버리니까 맑고 깨끗한 거울이 아닌 게 아니지만
마음이 아닌 게 아니지만 망념이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망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양 없는 마음이 모양 있는 망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곧 괴로움이죠. 결국은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곧 부처인데 그 마음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요. 바로 마음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주 쉽죠. 아 그래 바로 그거네.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고민한다고 욕 받습니다.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그런 문제를 제가 잘 내죠. 전에도 문제를 한 번씩 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한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번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래부터 생멸이 없는 자리라 본래부터 생멸이 없는 자리라는 설명을 쭉 했습니다. 제가 하늘 위 알 내 홀로 높단 말씀은 이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실 때 7발자국을 걸으시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했다. 그게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 홀로 높단 말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 홀로 높단 말씀이 뭡니까?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내 홀로 높다는 말씀은 그게 삼계 유심인 유심을 이야기합니다. 심. 그게 바로 심을 이야기합니다. 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바로 심이다. 마음밖에 없다. 그게 부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상승의 이치를 못 알아듣는 여러 수행자들이 이제 의심을 많이 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니까 과연 참 높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유명한 운문선사가 그랬죠.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있었더라면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굶주린 개에게나 던져줄 것을 이렇게 독설 아닌 독설을 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부처님을 모독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 생각한 그 틀을 깨뜨리겠다. 잘 생각해라 이제 이런 뜻이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 홀로 높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 허공을 깨뜨려 밝히심이니 이 허공을 깨뜨려 밝히십니다. 허공을 밝힌다 그랬어요. 허공. 때로는 이제 허공이라고 마음을 허공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도 모양이 없고 허공도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법신 뚜렷이 보았습니다. 그게 내 법신이다 이거죠. 법신이 부처죠. 법신이 참 마음이고. 그래서 나의 법신 뚜렷이 보았습니다. 설산수도 6년에 성도하시고 6년 동안 설산수도 왕국 복록 모른 척 밥을 비시며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다 임금이 되었을 분인데 왕국 복록을 모른 척 밥을 비시며 8만 법문 설하시어 개발하시니 8만 4천 법문을 하셔가지고 중생들을 개발을 시켰다. 생사윤회 여임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생사윤회. 생사윤회라는 게 뭡니까? 생사윤회는 모습의 분상이죠. 그렇죠? 모습의 분상. 모습은 진짜가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생각으로 만드니까.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느낌이니까. 모습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회가 있겠습니까? 윤회 없습니다. 단지 인연따라 때로는 이 모습을 한번 사용했다가 저 모습을 또 사용해봤다가 할 뿐이지, 그걸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윤회라는 이런 말을 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학원기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윤회. 윤회가 본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상인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도 여러분들의 참모습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설사 개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참모습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제 개몸을 받으면 안 그런 개도 있겠지요. 일부러 개몸을 받는 경우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방편으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몸을 받았다면 분명히 개몸을 받아도 개가 자기 개몸을 보고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덮개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가 그렇게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도 잘 안 되는데 개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 칩시다. 그렇게 된다 치면 뭐 사람이 그렇게 된 거나 또 다름이 없지만, 그렇게 안 됐다 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개가 그렇게 안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것도, 혼자서 가자 하는 것도 실제로는 누구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걸 몰라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줄 몰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됐잖아요. 그거하고 같거든요. 개몸을 받으면 오로지 마음뿐인 걸 몰라요. 개가. 지 몸뚱이가 소중하지. 개는 오로지 지 몸뚱이뿐인 줄 알거든요. 개가 어떻게 내 몸이 허망한 늑개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그럴 뿐이고, 또 천상인이 됐더라도 마찬가지. 천상인이 됐더라도 복록을 누리고 있지만 이 내 몸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늑개비, 마음밖에 없구나. 그러면 항상 마음밖에 없죠. 마음이 곧 부처고. 그러니까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고 항상 부처고. 윤회가 있습니까? 윤회가 없죠. 그런데도 윤회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뭐 방편으로 할 수 없이 윤회설을 주장하고 한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소식에 법계가 뒤집어진다, 이제 이런 말이 있고, 또 이런 말이 있네요. 보는 천진이 당신입니까? 상호 음신이 당신입니까? 보는 천진. 한문으로는 보는 천진. 근본과 근원인 참모습, 뭐 참나라고 하죠. 참나. 참나가 당신입니까? 상호 음신, 몸뚱이, 서로 좋아하는 엄연한 몸뚱이. 참나가 당신입니까? 몸뚱이가 당신입니까? 무엇이 당신입니까?
여러분들은 알겠죠? 참나가 당신입니까? 몸뚱이가 당신입니까? 몸뚱이도 내가 사용하니까 내가 아닌 건 아니지만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 또 참나가 나이지만 참나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 참나라는 상이 있다면 아니지요. 그렇죠? 굴에 닫힌 무면옹이나 유시 토설 논시비로다.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알뜰하나 모습 없는 첨지련만 때를 둘세 혀를 내어 올걸음을 말하는구나. 옛날부터 알뜰하나 모습 없는 첨지련만. 이게 뭘 의미했겠습니까? 옛날부터 알뜰하나 모습 없는 천지련만. 첨지. 모습 없는 첨지. 무면옹. 얼굴 없는 무면옹. 무면옹이라는 말을 썼어요. 얼굴 없는 영감탱이 뭐 이런 뜻이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로부터 알뜰하나 모습 없는 첨지련만. 옛날부터 엄연하지만 얼굴 없는 첨지라. 얼굴 없는 영감. 늙은이. 얼굴 없는 늙은이나 유시토설 논시비로다. 때를 둘세 혀를 내어 옳고 그름을 말하는구나. 뭐 있는 그대로죠.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참모습은 모습이 없지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압니다. 여러분들이 참모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고. 내가 옳고 그르고 말은 하지만 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아요. 이것은 크다 작다 말은 하지만 내 말이 꼭 맞지 않다 이런 거는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의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 때로는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큽니까? 이것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크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큰 거는 큰 데 맡기고 작은 거는 작은 데 맡기고 그냥 우리가 사용할 뿐. 자,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걸식 세족 설부자니 평상심리 삼세공이네 무공적치 향위수요 청평천지 야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을 하면 걸식세족 설부자니 걸식세족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밥을 비시고 7집을 이렇게 차례대로 밥을 비시고 세족 발을 씻으시고 설부자 자리를 펴고 앉으실세. 그건 앞에서 나왔어요. 밥을 비시고 밥을 걸식을 하는 거죠. 걸식을 7집을 하는데 뭐 부잣집이라고 꼭 가고 가난한 집이라고 안 가고 이렇게 안 하고 정말 평등하게 7집에 밥을 비시고 이제 밥을 비시는 목적이 밥을 비는 그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발을 씻으시오. 발 씻는 그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다. 자리 펴고 앉으실 때 자리 펴고 앉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앉아도 앉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앉는다는 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니다. 그냥 걸을 뿐.
평상심리 3세공이라. 평상심이 뭡니까? 평상시에 쓰는 마음, 평상심리, 평상심 가운데 3세가 비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비었다. 평상심 가운데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비었다. 평상심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비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비었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가짜라는 거지, 가짜. 그렇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이것은 과거다, 지나간 과거네, 이것은 현재네, 이것은 닥쳐올 미래네. 이건 우리가 뭘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잖아. 응? 미래다, 현재다, 과거다. 그러니까 평상심 속에는 3세가 비었다. 평상심은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는 거, 밥 먹고, 일하고, 또 뭐 씻고, 자고 하는, 그게 다 평상심입니다. 그거 다 쓰는 게. 그 평상심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비었다는 건 뭡니까? 그 평상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평상심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비었다. 평상심 가운데 온갖 모습이 비었다. 이 말이죠. 평상심 가운데서 드러나는 온갖 모습이 비었다. 평상심 가운데 드러나는 온갖 모습이 왜 비었느냐? 온갖 모습이 가짜이기 때문에 비었다. 평상심 가운데 드러나는 온갖 모습이 가짜이기 때문에 왜 비었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상심 가운데 3세가 비었어. 과거, 현재, 미래가 비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는 것은 우리는 모습으로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습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는 허망한 헛개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공적취 향위수. 무공적,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는 누구를 위해서 부느냐? 구멍 없는 피리는 누구를 위해서 불었느냐? 청평천지 야파도라. 본래 맑은 천지에 파도가 일어나네. 자, 만약에 구멍 없는 피리를 누구를 위해서 불었다면 이런 뜻입니다. 구멍 없는 피리는 누구를 위해서 불었느냐? 자, 구멍이 있는 피리를 불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구멍 없는 피리를 했습니다. 구멍이 있는 피리를 불면 이제 세원이가 바이올린을 하잖아요. 세원이는 줄 있는 바이올린을 키운단 말이야. 응? 응? 세원이는 줄 없는 바이올린 키운 적 있나? 없지. 줄 없는 바이올린을 켤 줄 알아야 돼. 줄 있는 바이올린을 켜면은 줄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습을 떠날 수가 없어. 응? 줄의 한도 내에서만 음악을 연주를 해야 돼. 이제 여기서는 무공적, 몰현금 이런 말이 있었죠. 몰현금, 줄 없는 금운곡, 줄 없는 바이올린. 줄 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은 무궁무진하게 연주를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줄 없는 바이올린을 연주를 한다면 내가 구속을 안 받아요. 내가 연주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전에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연주할 때 조금 떨렸을 거야. 약간 0.1%라도 떨렸을 거야. 그렇지?
그거는 줄 있는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그래. 줄 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해봐. 들릴 게 없어. 네 마음대로 들어라. 나는 한다. 나는 지금 세월이는 줄 있는 바이올린밖에 못하잖아요. 나는 지금 줄 없는 바이올린을 해. 마음대로 들어라. 들리나 안 들리나 듣든지 말든지 너가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소리는 너가 만드는 거. 자신 있잖아요. 어차피 소리는 너가 만들잖아. 세원이가 줄 있는 바이올린을 아무리 연주를 잘해보세요. 듣는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거. 아무리 잘 들었다 한들 자기가 만드는 거. 아무리 못 들었다 한들 자기가 만드는 거. 나는 줄 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자,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죠?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리죠? 뭐 각자 이야기할 게 있겠죠. 어떻게 들린다. 왜냐면 각자가 만드는 거니까. 정말 멋지게 들린다. 정말 형편없다. 뭐 각자가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궁무진하죠. 이 무공적은 구멍 없는 피리는 누구를 위해서 연주하냐 이 말이지. 청평천지 야파도 무공적을 연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연주를 하겠습니까? 구멍 없는 피리를 연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연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정이 있죠. 나는 오늘 나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모인 이 뛰어난 관객에게 돈을 보통 연주회 이런 거 뛰어난 사람이 연주회 하면 막 몇십만 원씩 주고 연주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주가가 내 이 연주는 이 티켓을 사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할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줄 없는 바이올린은 누구를 위해서 연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역으로 누구를 위해서 연주하느냐 부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무공적 구멍 없는 피리는 누구를 위해서 부느냐 누구를 위해서 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부는 게 아니지. 누구를 위해서 분다면 구멍 없는 피리가 아니지. 그렇죠? 한정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는 것이 아니다. 구멍 없는 피리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분다면 청평천지의 야파도라. 본래 맑은 천지의 파도가 일어나네.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분다면 이 무공적 구멍 없는 피리를 부는데 누구를 위해서 분다면 그거는 맑고 맑은 천지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구멍 없는 피리를 불 때 누구를 위해서 불지 마. 그냥 불어라. 듣는 사람은 그냥 들어라. 어차피 이런 소리다 저런 소리다 따지면 지가 만드는 거니까. 분별이죠. 이런 소리다 저런 소리다 따진다면 벌써 좋고 나쁨이 일어나잖아요. 분별하니까. 그럼 망념이 생기잖아요. 그럼 좋으면 기분 좋고 나쁘면 기분 나쁘고 괴로움이 발생하죠.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일체를 스스로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깨달아라. 그러면 해탈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느니라. 저절로 해탈의 길을 가느니라. 저절로 괴로움이 없어지느니라. 그걸 가르치러 오셨거든요. 자, 제2 선현기청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때. 자, 일단 본문을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할게요. 때. 장로 수보리는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시사.
오른 어깨에 옷을 얼매며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하시와 부처님께 말씀을 사례되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두호하시고 생각하시며 모든 보살에게 잘 위촉하시나니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오매는 응당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착하고도 착하도다 수보리야, 너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도하며 생각하며 잘 위촉하나니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었을 진된 응당 이러히 머물지며 이러히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그러하오나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선현기청분, 선현이 법을 청하는 분. 자, 때, 이제 그때 법풍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때. 부처님과 관계되는 때라는 것은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만들어서 쓰죠. 우리는 지금 금요부패 8시 합니다.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8시, 금요일 8시 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인연따라 부풍이 벌어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부패. 장로수보리는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시사 오른 어깨에 옷을 얼매며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하시와 부처님께 말씀을 사례되, 이제 장로수보리라 했으니까 장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제 좀 지위가 높은, 부처님 제자 중에도 좀 지위가 높은, 나이가 많거나 어쨌든 뭐 그 제자들 중에 폭풍이 벌어질 때 좀 거기에도 뭐 지위가 있으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수보리. 부처님 제자 중에 수보리 존자가 공이치에 제일 밝은 제자입니다. 공돌이라고 그러죠. 공돌이에 대해 밝다. 공돌이에 밝다는 게 무엇일까요? 텅 빈 이치에 밝다. 텅 빈 이치에 밝다. 구태여 구분을 해가지고 뭐 공돌이에 밝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공돌이라는 게 뭘까요? 공돌이. 이제 이 텅 비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아 놓았다가 이제 물을 쏟아버리면 비었네, 텅 비었네. 법당에 사람들이 꽉 찼다가 다 나가버려서 텅 비었네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적인 텅 빔이 아닙니다. 이 텅 비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쓰여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 첫째, 꼭 분석을 하면 첫째, 진짜 모습은 없다. 둘째,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텅 빈 이치. 진짜 모습은 왜 없느냐? 모든 모습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진짜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알면 텅 빈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 이치를 아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건 틀림없거든요. 자, 어쨌든 수월이 존재는 공돌이의 밝은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면서 오른 늦게 이제 옷을 얼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해서 부처님께 말씀을 여쭙습니다.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드무십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또. 왜 수보리가 부처님께 드무십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왜?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외우기도 좋죠. 드무십니다. 5자밖에 안 됩니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 몇 자고? 11자나 되네. 요거는 5자. 드무십니다. 왜 부처님께 수보리가 드무십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숙제가 나가니까 재밌지 않습니까?